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피곤을 느끼고 삽니다. 그리고 아마 사람들은 저마다 피곤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머리가 찌끈거릴 만큼 신경 쓰이는 일이 여러분 생기셨습니까? 어떤 분은 친구를 만나서 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무겁고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잠을 달게 자고 나면 몸이 아주 가뿐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곤을 풀기 위해서 배낭을 메고 산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라켓을 들고 밖으로 나가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모두들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피곤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삶 자체가 주는 본질적인 피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실패가 주는 피곤을 여러분은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평생을 안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 주는 피곤을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남몰래 가슴 속에 깊은 고뇌를 안고 씨름할 때 오는 그 피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잠을 잔다고 해결이 됩니까? 산에 가서 2-3시간 있다가 오면 문제가 사라지고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좀 피곤하고 머리가 복잡할 때는 대부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인생이 주는 본질적인 피곤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고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3주간에 걸쳐 심령 대부흥회를 갖게 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줄거리는 13절부터 쭉 계속된 내용인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에 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줄거리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데 왜 유독 두 제자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스테지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죽음이 수치스럽게 끝나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구원 얻으리라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좌절의 결과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은 결코 아닙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낯선 동행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16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요. 준비하라고 그랬네. 앞에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사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같이 동행을 해서 엠마 동네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음식을 나눕니다. 네, 알아보질 못해요. 문제는 헤어진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헤어진 다음에 이 동행인과 헤어진 다음에 일어난 사건, 첫째 눈이 밝아져 예수신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땐 몰랐는데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것을 알게 됐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곁에 계시면서 자신이 예수이심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게 됐을 때는 주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1절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원상을 회복한 창경궁
옛날에는 창경은 동물원이었습니다. 식물원도 생겼고요. 일제시대가 궁궐을 아주 그냥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본 엑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창경원 짐승들이 1984년 개장한 과천 서울대 공원으로 완전히 이사 가고 없습니다만은 그 옛날 1983년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 가보았던 창경원 동물원은 처음 가는 사람들은 와 하고 탄성을 지르고 아이들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뭐 그림책에서나 볼던 코끼리니 뭐 사자니 이런 짐승을 보는 일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아이들은 놀랬지만 한두 번 가본 적 있는 어른들은 감탄도 탄성도 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보고 왔고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간 거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놀랄 때 옆에서 같이 놀래주면 좋은데 리액션을 할 줄 몰라요, 우리 어른들이. 아무튼 간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실물 접근 방법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코끼리 그림을 그려주고 호랑이나 사자 그림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다시 사신 주님을 알아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놔두시고 주님을 의심하는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호련히 떠나셨어요. 우리는 오늘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다는 사실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눈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눈입니다. 하나는 이 육체의 눈을 보십시오. 이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산하를 보고 하늘과 땅을 보고 그리고 글과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은 저를 보는 이 육신의 눈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요, 이 기능이 아주 놀랍고 신비합니다.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요, 안구에는 1억만 개의 신경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리, 또 광도, 색상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우리 눈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강에 나가서 아름다운 일몰을 사진을 찍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만큼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그렇게 예쁘게 나오질 않아요. 물론 아주 비싼 카메라로 찍으면 잘 나오겠지만 핸드폰으로 찍는 게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신비한 눈을 가지고 있지만 파스칼이 지적한 대로 그 눈으로는 지극히 큰 것도 볼 수가 없고 지극히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눈으로 우주를 볼 수가 없고요, 아메바 같이 지극히 작은 미생물도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치켜떠도 눈으로는 바로 눈 위에 붙어있는 눈썹도 안 보여. 안 치켜떠도요. 물론 이 눈썹을 그냥 이만큼 눈 밑으로 길게 내려오면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하나의 눈은 영혼의 눈입니다. 이 눈이 있어야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눈썹도 보지 못하는 눈, 자기 뒷머리도 보지 못하는 눈. 여러분, 제 뒷머리를 못 봐서요, 가끔 제가 자라는 이 뒷머리, 이 제비꼬리를 면도기로 자르다 보면 한쪽을 푹 파먹을 때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대충 자르니까.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든지 영혼을 보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죄를 범하면 눈이 어두워지는, 일단 어두워진 눈은 믿음이라고 하는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와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몇 가지 변한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생긴 일이 뭐냐면 일하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일은 했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실과를 따먹는 수고는 해야 되잖아요. 일을 했어요.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락하고 난 뒤부터는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요. 두 번째,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자식을 해산해야 되고요, 질병에 시달려야 되고요, 죽음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없었던 건 아닌데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하리라.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에게 죄짓게 했으니까 남편 원한다.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만 바라봐요, 여자들. 이 성경적인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죽음인 거예요. 세 번째로 시각이 달라졌어요. 범죄한 이후에.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봤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아름다움만 보고 살았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수치를 보고 절망을 보고 죄를 보고 죄짓고 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죄를 짓고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 역시 눈이 밝아졌는데 수치를 본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눈이 복된 눈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을 보는 눈이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는 눈이 복받은 눈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주님과 헤어진 다음에 일어난 사건 두 번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도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화끈거리고 몸이 뜨거워지는 경우는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에 열이 났을 때, 몸살, 감기 몸살로 막 열이 날 때, 또 뜨거운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열납니다. 갑자기 사람 많은 데서 무안을 당할 때 이거 아주 죽을 맛이죠. 네, 식은땀이 납니다. 마음이 대단히 기쁘거나 그 일로 마음이 흥분됐을 때, 그럴 때 그야말로 몸이 화끈거리고 뜨거워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경우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전혀 다른 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개 동물의 경우 온도 조절 능력에 따라서 그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온열동물 혹은 정원동물이라고도 하는데 주위 변화 따라 체온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조절 능력을 가진 동물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냉혈동물 또는 변온동물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외부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동물이 있어요. 냉혈동물은 어류나 파충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냉혹하거나 몰인정한 사람을 냉혈동물이라고 비꼬는 것은 체온이 식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온도가 식어져서 사람이 너무 야박하게 보일 때 아유 저 냉혈동물 같은 이러고 이제 우리가 비꼬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도 온열동물과에 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냉혈동물과에 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열동물과에 속하는 사람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그래서 인정도 많고 감동할 줄도 알고, 괴로우면 울고 기쁘면 손뼉을 치고 그저 깔깔대는 정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온열동물과 사람이, 이런 마음씨를 가져야 주님을 사랑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냉혈동물과에 속하는 사람은 감동도 감격도 없어요. 찬설이 내린 대지와 같이 차갑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동토와 같아서 그 어떤 감정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요, 명분을 세우기를 예수를 점잖게 믿어야지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믿느냐고 말하지만 실상은 찬바람이 감도는 동물일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좀 뜨거워요.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냉혈성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훈훈한 정이 넘치는 존재, 감격하고 감동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느끼고 깨닫고 행동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다음부터 인간의 마음은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과 열기가 식어가고 냉혈 동물화해가는 현상을 사탄이 준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월요일날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 꼭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데, 다른 교인이 있어서 그걸 참느라고 죽을 뻔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근데 그렇게 은혜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누가 내 얘기했구나 하고 시비하는 교인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얘기 누구한테도 들을 일도 없고 듣지도 않습니다. 이제 다시 두 제자에게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주님과 함께 거닐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두 제자끼리만 계속 그 길을 갔다면, 황혼길을 걸어갔다면 두 제자의 마음은 더욱 차가워지고 경직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간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기에 동토 같은 마음에 해빙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가는 인생에 주님 잘 만나신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에 찾아오신 거예요.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최후 순간을 그의 딸이 미국 뉴스위크지의 기관 글에 다음같이 그 딸이 증언을 합니다. 아버지의 최후 순간이 가까웠을 때 갑자기 눈을 뜨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노한 눈이었다. 그 눈을 보는 것이 무서웠다. 그리고 나서 왼손으로 그 무언가를 가리키는 듯 했다.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라고 그의 딸이 마지막 죽는 스탈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없는 죽음은 두렵고 떨리는 죽음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황혼길, 그 길은 1000만 명의 그 제자들과 걸어가도 외롭고 괴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나 혼자 걸어도 뜨겁고 멋진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의 한평생은 살아가는 동안에 각양의 슬픈 일을 많이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잘 살든 못 살든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 없이 살다가 죽음은 두려움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믿기 때문이옵시다. 아멘. 아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 첫째는 주님과 동행했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사건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두 제자는 고백을 합니다. 분명 주님의 말씀은 통제와 인도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삶에 잘못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야단치고 타이르고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목사하고 싸우자고 달려들어요? 그런가 하면 갈 길을 밝히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 커다란 이변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강림을 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빛을 비춰주십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는 희망과 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그리고 얼어붙은 사람의 심령을 녹여주시고 불을 붙여 뜨겁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교육학자인 제임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속박한다는 이유로 학교 운동장 울타리를 모조리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철거한 이후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울타리가 있을 때는 운동장이 좁다고 그냥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놀던 아이들이 울타리를 철거한 후에는요, 아이들이 운동장 한가운데 모여서 놀더랍니다. 사방팔방으로 더 뛸 것 같은데 한가운데 모여서 놀. 이 시험에서 나타난 결과로 아이들에게 있어서 울타리는 속박의 요인이 아니라 안정감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안정감의 요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울타리를 철거하고 살려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의 울타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식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뜨거워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즉시 올라갔습니다. 그 밤에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길에서 만난 예수님과 뜨거워졌던 체험을 큰 소리로 털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람이 달라지고 일터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붕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터가 달라지고 삶이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열리는 신앙대 붕괴 오시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차가워진 삶이 뜨거운 삶으로, 냉혈성 신앙이 온혈성 신앙으로, 소극적 신앙이 적극적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뜨거워진 사람들이라야 세계와 역사와 교회와 가정을 뜨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옵시다. 주의 이름으로 뜨거움을 축원합니다.